1절 말씀 통하여서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 한 번 더.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의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제자인 에바브로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곳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 교회의 소식을 옥중에 있는 바울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고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소식을 또 에바브로에게 인편을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된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교회들마다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 문제가 다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의 답인 거죠. 그래서 6절에 한번 눈으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예수가 성도들의 주가 되었고 또 성도들의 주가 되었으니 교회의 주가 되면 또 주가 되었으니 교회의 문제나 성도들의 문제나 다 해결이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됐겠죠. 그래서 답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예수를 주로 섬기라. 예수를 주로 섬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니까 그 뿌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그냥 확장성이 있는 뿌리가 되겠어요. 고로 예수 안에서 위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주 안에서라고 한 단어가 24번이나 등장해요.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주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언어라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그림으로 잘 그려서 위로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많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도 있고 또 30배, 60배 되는 그러한 결실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감사함이 또한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들 중에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죠? 항상 범사에 기뻐하라, 그죠? 항상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감사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먹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맞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지. 그리고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기면 이렇게 멋진 그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아름다운 자화상을, 교회의 모습을, 성도의 모습을,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설교 다 했어요. 이것만 알면 돼. 예수가 주이시라는 것과 그 주를 회복하면 너는 이런 멋진 나무처럼 멋진 인생, 아름다운 교회, 영광된 교회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멋진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뿌리박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러한 교회와 또 그러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답으로 말씀을 준 거예요. 성경은 답이거든요. 문제의 답이에요. 교회의 문제의 답이요, 성도의 문제의 답인 거예요. 그 답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너의 주라는 거죠. 도대체 예수가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는데 너희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따라 봅시다. 예수는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예수를 어디에다가? 머리에다 모셔야 된다. 예수를 머리에다가 두라는 거죠. 그 머리가 예수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7절과 같은 그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있는 말씀,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통치자와 권세도 있지만 그 통치자와 권세가 머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통치자와 권세가 머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머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단의 특징, 아무리 막 교묘한 말과 또 속임수로 막 사람을 막 사랑하는 척하고 막 섬기는 척하고 막 이래 가지고 마음을 빼앗았어요. 마음을 점령했어. 점령해가지고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이단도 교회라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가르쳐 주는 것이 아주 논리적이고 막 체계적이고 성경을 막 아주 막 해석을 하는데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 이거 내가 이런 해석을 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해석의 끝에, 비유의 끝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누가 계셔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있는 거예요. 뭐 죽었지만 문선명이 있는 거예요. 죽었지만 안산홍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꽃 피우는 인생이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려면 예수님이 머리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머리에 계셔야 되냐면 그 머리에서 우리를 명령하시니까. 손을 들어라, 발을 들어라, 밥을 먹어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머리에서 다 내리니까요. 머리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니까요. 머리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에 계셔서 그 머리에 명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보면 우리 여기 성경에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자막도 있고요. 18절,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 만물에도 으뜸이고 우리의 근본. 근데 그림으로 그리니까 머리에 위치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머리에 위치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 우리 오늘 본문 뒤에 19절에도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면 우리에게 힘줄과 그걸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때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에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생각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원활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명령을 머리에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인생은 공급원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뭐 딴 거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여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머리에 계신가 말이에요. 주님의 생각을 구하냔 말이에요. 주님의 생각을 공급받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주님의 방법을 공급받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각각. 그래서 가정에도 주님이 머리가 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요, 가정 식구들이 전부 다 한 마음 한 뜻인 거예요. 19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뭐래요? 공급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연합한다. 그래서 연합하여서. 왜냐하면 명령권자가 한 분이시니까. 그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요, 교회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말씀도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신다는, 연합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막 분열이 돼요. 사람이 나뉘어요. 여러분, 그럴 때 보면은 그 끄트머리에 꼭대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의 위치에다가, 명령권자의 위치에다가 모실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생각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뭐 힘이 있어.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너희들이 주로 받지 않았느냐? 주로 받았는데 너희들 지금 예수가 어디에 계시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도 주님이세요. 사람이 되면은 교회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님네 그러면 교회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안 돼요. 분열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신다 그래요. 19절 뒤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에 계시면 자라게 하신다. 아까 그림처럼 위로 쭉쭉쭉쭉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었을 때, 교회의 머리가 되어졌을 때, 왜 자라다가 말고, 왜 자라다가 자라는 걸 멈추고, 왜 쇠퇴하고 그러겠어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는데 그 주는 너희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가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머리가 된다면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가 너희의 머리가 되어져
둬야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절기를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안식일을 절대시하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16절, 17절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죄를 하고 있는데, 그 비판과 정죄는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는 본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그림자를 붙잡고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다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벌써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성해 놓으신 율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지나지 않는 그것을 붙잡고 이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받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해? 너희는 그림자를 붙잡고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것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제가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냉수를 마셔요. 냉수를. 근데 어떤 분들이 TV에서 또 그런 얘기 하대요. 냉수를 마시지 말고 뭐 미지근한 물을 마시래. 근데 얼마 전에는 또 제가 이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물을 마시되 첫 모금은 오물오물 오글오글 해가지고 뱉으라는 거예요. 나는 미지근한 물도 지금까지 안 마셔봤고 냉수만 벌컥벌컥 마셨고, 그리고 오물오물하지도 않고 오글오글하지도 않고 그냥 첫 모금도 다 그냥 꿀떡 삼켜버려. 한 컵을 그냥 다 마셔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혼란 가운데 빠진 이유는 그들이 이제는 그림자가 되었고 이제는 본체가 나타났는데, 그 본질이 있는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오르네 그러네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 예수가 너희의 주가 되지 않았느냐? 예수가 너희의 주가 되었으니 예수가 너희의 본질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본체요. 예수님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비본질 가지고 여러분,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정죄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가지고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복음만 전하겠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만 자랑하겠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라. 뭐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본질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과 20년 이상을 이렇게 살면서 왜 싸울 일이 없었겠어요? 싸울 일이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가 생겨서 싸울 일이 있으면 저는 말을 말아요. 다행이죠. 화가 난 사람 막 집어던지고 막 뭐 이렇게도 할 텐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본질 가운데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본질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를 더 잘 전할까? 누가 예수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은 맞아, 예수가 주시지.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지. 전부를 가졌는데요, 뭐 가지고. 그 나머지 가지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본질로 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다가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는데, 그 얘기는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장 5절에 보면, 3장 5절로 가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물론 음란도 마찬가지고 부정도 마찬가지고 사욕, 욕심도 마찬가지, 악한 정욕도 마찬가지. 그것이 탐심이라고. 그러면서 탐심을 두 번 얘기하죠.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로 오셨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육체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조금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도 사랑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을 사랑해야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인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에 보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 오래간만에 우리 사랑장의 한 부분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는 성경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수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죽는 것은 우리가 다 죽는 것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땅에 있던 우리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땅에 있던 그것을 다 부활시켜서 심판대 앞에 데려가는데,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 자기를 여전히 사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주체는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는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려고. 아니, 주인이 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 주인도 없이 죄된 자기가 주인이 된 인생을 주인을 찾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에 가장 행복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주인 없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인을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쏟게 하시고 몸을 찢게 하시면서 이게 너의 주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은 그 예수를 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 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자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1계명이 나왔잖아요.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여기 골로새 교회는 뭐 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땅의 지체를 사랑한 거예요. 육신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누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이익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자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한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 결과는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봐보세요. 3장 6절에 이어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위에 4절에 눈으로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뭐 할 때? 예수를 사랑할 때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한 번 더. 예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값주시고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보배로운 예수님을, 보배를 귀하게 여기라. 자기를 애지중지하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에 속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골로새 교회에, 또 하나님은 오늘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예수가 너희에게 어떤 분이시냐? 예수가 너희에게
주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들이 주로 받았으니 그것을 회복하든지 그것을 잊지 않든지 그 주를, 예수를 주의 자리에 놓으라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모시라는 거예요. 머리의 자리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너의 본질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너의 본질이냐? 예수냐? 라고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고. 1계명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너를 욕심이 있고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사는 땅에 속한 지체를 따라서 너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주로 받고 그들로 인해서 에바브로의 전도를 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예수를 너희가 주로 받지 않았느냐?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내가 아름답게 뿌리를 내리게 하고 위로 자라게 하며 많은 열매들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주시는 결실이 있게 할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감사가 넘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 아니에요? 그 답은 바로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 예수가 머리가 되게 하고 예수가 본질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사랑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응답의 말씀 또 답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